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소생하여 다시 살아나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보니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이 신랑이 죽고, 유대인들은 형이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먼저 난 맏아들을 이제 형의 아들로 양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수와는 아주 맞지 않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을계, 이제 형의 후사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형제가, 마디 큰아들이 장가가서 얼마 안 있다 죽고, 형이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둘째도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장가들고 넷째가 장가들고 7이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첫째, 맨 먼저 결혼했으니 첫째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결혼했으니 7째 동생이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본문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제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세의 법으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의 후사를,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먼저 첫째가 태어나면 그 아들을 형의 후사로, 양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제사장 가문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족들이기 때문에 풍족한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7이 아내를 다 취하였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의 믿음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첫째가 결혼했는데 첫째의 아내가 될까요? 마지막에 결혼했으니 마지막 7째 아들의 부인이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의 때에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는다 라고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영입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사와 같다. 즉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돼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한 점 흙으로 갑니다. 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이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신령한 몸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에는 우리의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고 신령한 몸이 부활 때에 살아나는데 그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낳고 딸 낳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행벌을 지옥에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영원토록.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 친구 딸 한 번이라도 가볼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살고 우리는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요. 이제 여사님처럼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알지도 못한 분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니까 얼굴을 좀 찡그리더라고요. 지옥 간다니까 뭐가 좋겠어요. 지옥은 안 좋은 곳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빨리 보험 들어라. 보험은 들어놨대. 그 보험 말고요. 천국 보험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험은 들잖아요. 왜 그러죠? 갑자기 어떤 중한 질병이 올까봐 나 보험 없어도 돼.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닥칠까봐 교통사고 내고 싶은 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험 든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갈 것이요. 그 여사님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칭송받고 칭송 듣고 살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영만리 정말 물설고 낯선 곳으로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상급이 똑같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하게 교회 와서 헌신하겠으며 봉사하겠으며, 솔직히 교회 다니신 분들이 교회에서 말 더 안 듣습니다. 정말 기도원에 가서 주차장 봉사할 때 보면 그래요. 이쪽으로 대시지요. 그 주차 요원들이 안 있으니까 이쪽으로 대달라면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대버리거든. 말 안 들어요. 식당에 줄 서 있습니다. 아는 사람 빨리 오라고 막 자기 앞에 세우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3박 4일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하산합니다.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달려나가요. 나 왜 그런가 했어요. 시내까지 앉아서 가려고. 그러면서 재치겠다고 싸우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누가 알든 모르든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 정말 애원 소리도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지만 점심 예를 들어 식사 준비했어요. 그냥 먹어주면 좋으련만 먹고 또 판별을 해요. 국이 싱겁느니 작다느니. 봉사해 주신 분들을 생각해서 그냥 먹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작다 싱겁다, 밥이 질다, 밥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부활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디셨고, 이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 없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인도할 때, 특히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실은 언덕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10분 들고 있기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손 들고 있는데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안 되겠네 힘 써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혼자서 어떻게 팔을 들고 있나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힙니다. 돌 위에 앉게 만들고, 이제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아줘요. 앉아있어서 서있는 사람들이 잡아주니까 저절로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 여호수아가 이긴 전쟁. 실은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몇 안 되지만 목사를 돕는 성도들이 우리 이집사님 하면 좋겠어요.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 목사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 한 곡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찬송 한 곡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요. 정말로 주저앉아 있다가도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3일이면 시신이 썩어야 되고 피가 굳어야 되는데 3일 후에 어떻게 살아나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성령이 부활케 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바울이 말씀한 고린도전서를 보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으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이요 영원한 희망이 없고 크리스찬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목적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은 것 한 가지는 누구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그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부모에게서 이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예수님, 그 내용들이 머리로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 찬송을 하게 되면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 성수를 하게 돼, 각종 헌금들을 하게 돼. 11조 한 것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의 1을 하라고 해서 10의 1을 하는 거지, 10의 9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의 9를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걱정하십시오. 10의 1만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슬며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고 볼 수 있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로 우리를 씻잖아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 때 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씻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의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새생명 아닙니까? 새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져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게 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알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간혹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정말 시골에 살 때는 지금이야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지만 간혹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집 앞에 있는 저거 쫓으라고 오지 말라고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형상으로 오는 저거 오지 말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그런 분 한 번 나타나면 이렇게 발생하면 부흥회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를 데려오는 죽음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힘써서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러지 말아죠. 이 땅에 있는 가족들과 정을 떼기 위해서 무섭게 보인다고.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고 죽기 싫어서 힘쓰다가 얼굴이 일그러져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죠.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고 아무런 작은
않습니다. 숨만 안 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죽게 되면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아쉬운 점은 있다면 더 많은 주의를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 이제 전도하지 못하고 그런 건 아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미련은 전혀 없죠. 안 그런가 봐. 미련 안 된가 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고통, 이제 우리는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죄를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면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달리 보게 되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이제 소망을 주님께 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근심과 고통 중에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니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담이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계인들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로 트집 잡아서 첫째가 장가가고 셋째가 장가가고 일곱째가 장가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야, 아들 딸 낳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부활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를,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지금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오목사가 말하죠. 예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 양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정말로 이 땅에 관심 두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나의 미래가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가 돼서 우리의 먼 훗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텐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 모두가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거듭나서 우리의 육신은 못대로부터 나서 늙어져 죽어져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육신은 이 땅에 살아요. 육신은 먹어야 돼요. 육신은 돈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이 각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분명히 하루에 2끼, 3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64장 찬송하겠습니다.